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내뱉게 된 장면이 창세기 15장에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만한 수준도 상황도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서 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의 내력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12장의 부름을 받고, 아니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브라함은 있었고, 바로 15장에 와서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12장부터 15장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라고 내려갔죠? 바로왕이에요. 신보다도 무섭다라고 여겼던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 바로왕이 벌벌 떨면서 바로 아브라함 앞에서 너 왜 나를 속였느냐? 너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해서 밤중에 나를 겁박하는 신이 나타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바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바로 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나온 다음에 조카 롯이 바로 붙잡혀서 다른 나라에 아주 포로로 붙잡혀 가던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추격하여서 자기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들을 추격해서 무찔러 롯을 구해오는 이런 혁혁한 공들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바로 왕도 이기고 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걸 아는데 저 도적대를 내가 못 쫓아갈 소냐? 가서 다 뺏어와서 롯도 구해오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지점을 끝나고 나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바로왕보다도 저 도적대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강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행이 되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를 끌어가고 이 계획들을 세울까요? 여러분, 일찍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큰 4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실수한 4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확대되는 그림이 나와요. 맨 처음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다짐을 어기고 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인간들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어떤 작은 죄에서 이제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바로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확대가 돼요. 그 다음 사건으로 더 확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적인 요소가 이제 민족적인 죄악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장에 더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저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우주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다 벌하고 죽이고 새판 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이거를 그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세요. 어떨 때마다 범죄하고 연약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숨어버립니다. 이런 동산 숲을 속에 숨어버려요. 근데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나와 약속한 것을 왜 어겼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 이유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의 날짜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야,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설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노아 방주를 준비하세요. 노아 방주를 준비해서 그곳에 바로 노아 식구들이 그 안에 타고 가축과 동물들이 그 배 안에 차서 여러분 인류의 멸망을 망하는 것을 막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또 퍼져나가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바벨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도전하자라는 사람의 생각과 욕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뿔뿔이 흩으세요. 한국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와 영어와 라틴어와 모든 언어를 뿔뿔이 흩으시는 장면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아브람을 부르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브람 사건 뒤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는 그 사건으로 이제 앞으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얘기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보세요. 자,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4장 1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요. 어제 제가 저희 동네에 빵집에 좀 잠깐 갔었어요. 오후쯤에 빵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무슨 미술 상담, 미술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다. 저는 이제 그 빵집엔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는데 아마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그쪽 분야에 조금 이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명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뭔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두 사람은 옆에서 계속해서 끄덕이고
한 분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 제가 이제 가서 그 내용을 옆에서 빵을 사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복음방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센터 교육에 가려고 성경 교육에 가기 전 친밀해지는 그 단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술 치료로 당신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미술 치료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다 그거 라이센스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미술 치료로 안심시켜주고 또 불안을 강조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만이 회복이 되고 잘 된다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한 분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그런 거 못해요. 누가 말하는데 잘 끼어들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범개혁에 나가면 항상 그 작업을 하고 들어오고요. 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면 그 작업을 하고 와요. 신천지인들에게 연락처 주지 마세요. 이분 신천지입니다. 라고 하면은 하여간 주변에 눈이 동그래져요. 여러분, 범개혁이나 요 3본 중심상가나 1번가에 가보시면 무슨 설문조사하는 허울 좋은 것들을 하는 분들은 다 지금 신천지인 분들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다 신천지인들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요. 지금 아마 이번 달 한 20일까지 센터 교육이 마지막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가열차게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연락처 주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목적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좋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싸들고 오고 황금을 싸들고 오고 하는 이 흰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과천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가열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하고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보세요.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서 계급으로 올라가서 14만 4천에 올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이 뭐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장 4절. 자, 4장 3절부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거죠.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14만 4천이 돼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의 지점, 이 믿음의 지점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상급을 받고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내게 주신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들의 역할들, 자기가 뭐 사 먹을 거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기꺼이 교회의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급과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어떤지를 알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고 그 자리를 밀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고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수를 받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5절을 같이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6절도 보세요.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일찍이 구약성경 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2편 1절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았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복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율법으로는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내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가 바로 식량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야, 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너 빨리 나가라. 네 사례 데리고 나가라.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라를 속여서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내 누이라고 해.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겁쟁이고 나쁜 것만 계획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너의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 꼭 있어야 되냐면 나의 무능함,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함. 그래서 나를 이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엄마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거든요. 똥기 저기도 걸어주고, 내가 우는 패턴에 따라서 참 신기해요. 엄마들은요, 응애 하는데 너 배고프구나, 응애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너 응아했구나, 이걸 기가 막히게 엄마들은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나의 엄마하고 아빠라는 걸 알아서 엄마, 아빠를 맨 처음에 그 아이가 하죠.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요. 실패와 절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다 같이 15절만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너를 잊을지 몰라. 아프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너를 잊을지 모르는데, 야, 그런데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나는 너의 아빠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팍팍 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서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기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쓰시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쓰시면서까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여기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가는 이 길이 이게 참 맞나? 이게 참 뭐 몇 번이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몇 번이고 어떤 때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육신적인 한계와 나의 진실한 마음들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억울하기도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만 일어나고 회복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고 거기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명수 목사님이 계세요. 모세골의 그 목사님이죠. 70대 중반이 되셨어요. 참 목회 여정도 훌륭하게 걸어오셨지만 자기가 이런 얘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젊은 날에 자꾸만 자기가 내성적인 기질로 인하여서, 그리고 약간은 자폐적인 기질로 인하여서 너무나 자기는 힘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억지로 남자답게 하기 위해서 막 아령도 막 들어보고 막 별의별 운동을 많이 해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뭐예요? 여전히 내 모습은 자폐적이고 여전히 내 모습은 내성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목회적인 방법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어떤 이 자폐적인 성격과 내성적인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기묘하게 그것이 작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저도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나의 성격도 좀 바꿔주시고 나의 기질도 좀 바꿔주시고,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 바뀜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헤아리지 못해요. 이것만 바꿔주면, 나의 형편만 바꿔주면, 나의 상황만 바꿔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을 낼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너 멸망받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너 부족해도 괜찮아. 너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담아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편들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난 이렇지 않고
이 사랑과 이 믿음이 내 안에 결실되지 않으면 점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사람들이 없게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인지 내 마음과 내 삶으로 담아내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를 통해서 많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러한 인생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으로 기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참 많이 부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버텨나가는 이유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말을 해주세요. 서로 칭찬해 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과한 칭찬도 괜찮아요.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보다는, 나쁜 말보다는 서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따뜻하게 잘 담아내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복된 가정으로 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